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드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기근이 있었던가 봅니다. 가뭄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겪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한 한 인간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늘 믿음이 좋다 하지만 한순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큰 노을이 일게 되면, 염려라고 하는 큰 파도가 치면,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들어오거든요. 밖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거,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사실은 더 무서운 건 내 마음에 일어나는 큰 풍랑이 훨씬 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 염려가 그만 확 그의 믿음을 삼켜버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질 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그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더 의지하게 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지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경험되어지는 크고 작은 환난의 바람, 똑같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런 환난,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점검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12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뭐 했죠? 제일 먼저 장막을 치기 전에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결단을 한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어찌 보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선언하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에게게 기근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불안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적으로 반응한다면, 믿음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안에 살았던 내 모습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의 앞에 기근이라고 하는 이 바람이 한번 불어온 거예요.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장애물이 나타나자마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여기 시편 기자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차를 몰고 가는데 산에서 이렇게 떨어졌는지 누가 옮겨놨는지 트럭으로 싣고 가다가 떨고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돌덩어리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거 황당한 일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돌덩어리들이, 기근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들이 이렇게 떨구져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어제 아침 우리가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건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연단 훈련시키고 싶으신 거거든요. 근데 첫 테스트에 그만 무너지고 말거든요. 기근이 오자마자 생각이 온통 애굽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나일강은 넘실거리지요. 애굽은 풍년이 들었지요. 우리 땅만 기근이 들어가지고 쩍쩍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꾸 기웃거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내 마음이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뭐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소나기만 좀 피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아주 지혜로운 것 같고 경험적인 생각인 것 같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만 내 믿음이 어두워져요. 믿음의 눈은 어두워지고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당연히 육의 눈이 뜨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이냐 육적이냐, 육의 생각은 곧 사망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생각이 두 개예요. 영의 생각 안에 살아갈 것인지 육의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러니까 똑같은 길가에 떨궈진 돌덩어리를 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디딤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방금 3층까지 올라오시면서 걸어오신 분들 다 계단으로 올라오셨어요. 이거 승강석입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 승강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자로는 보석이라고 말하는 거 아세요? 보석, 디딤돌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주는 좋은 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저항들, 장애물, 환난의 바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전혀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내 앞에 탁 가로막았다.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놓았다. 이건 뭘까요? 이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소재가 아니고 그 환난이 나를 한 단계 이렇게 올려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돌이 걸림돌로 보이기도 하고 디딤돌로 보이기도 하는 거지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가끔 설명합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휘포모네, 인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는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거예요. 참자. 내가 참으지 누가 참겠냐 이러면서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지 못하고 마지막 잘 참다가 확 화를 내버리면, 순간 분을 내거나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바싹 깨져버리거든요. 그 은혜는 순간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게 옳은 일이든 옳지 않는 일이든 화내면 무조건 실수하는 겁니다. 이건 막이 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로는 그냥 참는 거예요. 그게 휘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극적인 의미가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전진한다입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 보석, 이 말은 디딤돌 삼아서 한 단계 이겨내면, 참아내면, 견디어내면, 끝까지 참아내면, 주님 바라보며 참아내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내면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높여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전진하고 싶습니까? 한 단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빛이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만난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당연히 그런 징계나 고난이 있어야 깨닫고 돌아설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망하고 불평한 일은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함으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요. 하물며 죄를 지어서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하는 환난도 회개하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기도하며 이렇게 참아내며 견디어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를 쓰는데 내게 다가온 환난, 기근, 인생의 기근은요, 그건 나를 무너지게 하기 위한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기근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하고 결단할 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장애물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기근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는 순간 흔들리고 말아요. 그의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800km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지금 걸어서 식솔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좀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형통하게 하고 길이 쫙쫙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리고 내가 봐도 모든 일들이 그냥 잘 되어지고 풀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쓴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이라고 하는 환난이 왔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단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 첫 족장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 1호로 아브라함을 지금 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을 그냥 쓸 리는 없지 않겠어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는 전춘후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왜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믿음 테스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를 리 없을 텐데도 막상 기근이라고 하는 환난의 바람이 부는 순간 지금 아브라함은 당황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최선의 선택은 어쩜 지금 당장 거류라고 하는 단어는 나그네의 의미가 있고요, 가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거류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거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잠깐 이 기근을 피해서 내 식솔들과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사례도 있었고 조카 롯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식솔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첫 족장인데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자신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따라와 준 많은 식솔들, 가족들, 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을 넘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든지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의 책임감, 족장이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훗날 보시면 300명의 사병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을 정도로 큰 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분명 믿음이 없는 결정이다. 결론은 그겁니다.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 도저히 가야겠어요. 내려갔다 와야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더 묻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고 신앙의 태도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성령보다 기도보다 갑자기 이 환난, 기근이라고 하는 환난의 바람이 불자마자 마음이 급해진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근이, 어려움의 현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확 가려버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반드시 내 안에 육적인 눈이 열려요. 자동 반사적으로 열립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내 육은 주눅이 들거든요. 근데 내 육이 판을 치면 내 영이 어두워져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이 넘실거리는 나일강의 애굽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보다는 저렇게 물이 넘쳐 흐르는 기름진 애굽 땅이 더 크게, 더 귀하게 보였을 게고,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그 마음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이, 환난의 바람이 내게 부는 것입니까? 이 고난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중요한 건데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을 앞세워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실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반응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다, 이곳은 내가 준비한 너에게 줄 땅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거의 믿어지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사람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말고 그만 인간의 연약함과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염려가, 불안함이 딱 하나가 돼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원인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애굽 땅의 마음을 이미 빼앗김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은 기름진 땅이고 풍년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는 안 되는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간 것이거든요. 애굽 땅에 나의 축복이 있구나. 지금 이 환난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야. 애굽에 지금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저 애굽에 내려가면 있어. 이미 내 마음에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러니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내 마음에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에게 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는 대로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아브라함의 생각 안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려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현실적인 행동을 하는 거, 이거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한들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남한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도 절대 아랑곳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애굽에는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알 턱이 없는 거죠. 기근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죠. 너무 아리따운 아내의 미모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막상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마음에 걸림이 있네요. 다시 한번 우리 11절부터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뭐 하려고 악보에다가 쉼표를 넣는 줄 아요? 숨 안 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막 생방송을 하다 보면 긴장이 돼가지고요. 쉬어야 할 그 타임을 놓치면은 그 다음 숨을 참아가면서 읽게 되는데 방금 통 쉴 시간이 없었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하면서 한번 쉰 거예요. 방금 복식 호흡을 통해서. 찬양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쉬어야 할 때 쉬어줘야 합니다. 쉼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죽게 될까봐 아내를 지금 누구라고? 누이라고 임금에게까지 속여야만 하는, 아니요 속였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을 속인 죄는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불경스러운 죄잖아요. 그런데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된 그것이 또 다른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 보십시오. 죄라고 하는 올무는 무섭습니다. 죄는요 끈질겨요. 결코 쉽게 죄를 물리쳐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 꺼보실래요? 스위치 끄자마자 확 어둠이 덮이잖아요. 스위치를 턱하니 켜자마자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요. 어둠이 도망을 가는 거 안 보입니까? 교회 처음으로 오셔서 스위치를 켜는 순간 쫙 어둠이 물러가는 모습, 물러서거라 그러면서 불을 켜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이 막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멀리 도망간 줄 알았는데 웬걸? 여러분 스위치 꺼보십시오. 순간 내 공간은요 어둠을 확 덮여버리거든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요, 내 영적인 빛이 내 마음에서 꺼지는 순간 어둠이 확 덮여버리거든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영적이지 못하면 순간 육신의 생각으로 확 덮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하는 것이 그만 임금까지 속일 수밖에 없는, 이제 임금에게 이 여인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내가 거두기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을 갖다가 임금에게 이렇게 바쳐서 후궁 삼게 하면 자기는 한 자리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니요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됐잖아요. 이상합니다. 일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내도 빼앗김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게고, 내 아내라 했다가는 임금을 속인 불경스러운 죄로 인해 아마 목숨을 잃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 작은 육적인 생각의 결정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국 죽음이에요. 육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영적인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한순간도요 어떤 일을 결정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브라함처럼 한순간이라도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으로 결정으로 여러분 손해보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조금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참아내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잘 참았네, 맞아 내가 잘 참았어, 아내의 이 모습 못마땅한 모습, 이 모습 내가 이제까지는 참았지만 내 남편에게 이야기는 해줘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안 한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아본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럼요, 오늘 이 하루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육의 생각이 결국 어떤 방향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첫 번째 테스트의 실패함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은 이제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지겠지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이렇게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의 실수와 육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불순종의 행동을 했던 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걸려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요 그냥 불신앙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미루어지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에 그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빼앗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하루도 당당하게 승리해야 한다. 나의 승리는 곧 우리 하나님의 승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삶의 기근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던 순간은 없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눈이 가려져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경험과 지혜만을 의지했던 우리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함을 깨닫고 결단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세상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망의 길을 걷고 사망을 결정하는, 사망을 선택하는, 세상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